네,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난주에 겸손한 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YTN이나 연합뉴스 보십니까? 시청하시죠? 뉴스를 보시면 주로 어떤 이슈거리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정치, 그죠? 정치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치. 최근에는 이제 올림픽 끝나기 전에 올림픽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주된 뉴스의 거리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더라, 뭘 했더라, 뭐 싸웠더라, 어떤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더라. 뭐 소식 중에 또 뭐 돈을 준다는 그게 통과됐다고 전 국민에게.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된 기사를 거리를 보면 정치인들의 정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요, 정치인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잘 고백하던가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길거리만 나가도 뭘 해놨습니다. 저희 당 국민 뭐 국모당이 뭘 해냈습니다. 통과했습니다라는 그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상대방이 저 사람 저거 비리를 거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비방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부인할 때까지 부인하다가 발뺌하다가 들춰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유감입니다. 잘못에 대해 유감을 표해요. 이거는 근데 자신에 대해서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이거 감출 수 있었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억지로 자신이 잘못하든 인정하는 모습이 주로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 정치가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잘하신다고. 나는 인정해. 저도 제 인정을 못한다고 아내한테 한마디 듣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치인분들도 보다 우리도 더 못할 수도 있고 행동을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회개를 더 잘한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가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뭐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과 의와 특징이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네. 이와 반대로 땅으로 오는 지혜는 뭐 어떻습니까? 시기, 이기적인 마음, 탐욕, 정욕, 싸움,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 땅의 지혜를 야고보는 주로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시기가 일반적인 인간의 특성이라고 가르칩니다. 땅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야고보는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누구든지 이 시기심에 대해서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은 우리 비전을 향한 그 열정들을, 우리의 그 믿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셨지만 죄는요, 그 영혼을 제멋대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열정을 주신 것은 그것들을 이기적인 욕구들에 쏘아 부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싸우려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쳐부시는 데 사용하라는 것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시기심에서부터 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특히 시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큰 시기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녀된 권세를.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가 뭘 이렇게 엉덩이만 해도 쟤 똥 쌌구나 아시잖아요. 뭘 필요하는지, 뭐가 배고파서 하는지, 졸린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역시 시기와 이기심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들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욕심. 저 사람은 저거 주셨네? 나는 왜 안 주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에 맞게 다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우리의 이기심 가운데, 우리의 시기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뭘 시기했죠? 아는 지식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지식을 얻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지요. 가인과 아벨은요,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장자권 가진 것을 시기했습니다. 사울은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인기에 대해서 시기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시기심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의 역사도 대체로 이 이기적인 투쟁의 기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의 역사는 어떨까요? 말해 뭐합니까? 뺏으려고 서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뭡니까?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뺏고 다시 빼앗고 복수하고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내가 이거를 이만큼 해냈다, 이 시기심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인정받아야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가 시기와 투쟁의 이야기라고 적절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시기와 야망에 의해서 자신의 삶에 동기가 유발된다고 합니다. 내가 저걸 해내야지. 제가 올라갔어? 나도 올라가야지. 저 사람 같이 입사했는데 벌써 부장이야? 나도 올라가야지. 이 시기심에 의해서 자신의 삶에 동기가 유발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움켜쥘 수 있는 것을 움켜쥐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열정은, 이기심은요, 종종 언급된 참된 믿음의 시험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심은요, 과부나 고아를 돌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챙기게 합니다. 내가 먼저지. 저 사람 돌보는데 우리 거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주어진 시험에서 실패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기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하면서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당연하고 생각하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모두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의 그 죄된 모습 속에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겸손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주시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교만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스스로의 눈을 뜨게 하사 자신을 위한 삶이 헛된 것임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나를 위한 삶은 올바른 게 아니구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자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낮추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요, 겸손해라. 그리고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겸손해라. 결국엔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단은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와 이기심을 갖기 쉽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해라, 낮춰라. 너희들은 스스로 이기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잘못이라면 우리의 삶의 관심과 열정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그럼 내 생각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가난하고 구피한 자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그쪽을 향해야 될까요? 가족과 이웃, 교회? 물론 다 맞는 말인데요, 무엇보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처럼 이웃과 교회와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복종한다는 말은, 너 복종해 그러면 마치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의 개념은요, 수동적으로 야 너 복종 안 해? 이라기보다는 능동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히포타수라는 헬라어는요, 두다 그리고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복종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포함된 복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래 그 삶을 둘 때 또한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아래 우리가 그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감독자의 지시에 순종할 때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분명 복종의 한 요소입니다. 복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주권과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종할 때는 그는 일반적으로 어떤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혹은 대통령에게, 통치자에게, 지도자에게, 부모에게, 전문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규칙과 법에 복종하시죠. 복종은 계급이, 나이가, 지위 혹은 건세가 더 낮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권세가 더 많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높은 사람이 싫거나 지혜롭지 못해 보이더라도 그가 내린 지시를 고집한다 해도 복종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야 되는 거죠. 싫어요 그러면은 불복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높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명령한다면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람에게 불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파하지 말라 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관관계 가운데 상관에 대한 충성과 복종에 대한 시험은 언제 올까요? 그 사람의 뜻이 나의 뜻과 충돌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언제 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 뜻을 행할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힘들거나 이상하게 보이는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그 복종은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하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랑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하나님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마귀의 권위에 대적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결국엔 세상의 것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 우리의 삶에 그분의 권위 아래 두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탐내려는 그 것들의 탐욕과 정욕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즉 뭐예요? 야, 너 죄를 져 라는 그 부추김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음행을 피해라. 우상숭배를 일을 피하라. 마귀를 대적할 것이다. 우리가 죄를 피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할까요? 피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떠나가더라. 죄는 여러 통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번 저항하는데 실패하면 다음 시험에 저항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한 번 시험에 실패하면 더 어려운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복종의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희를 피하라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마귀는 항상 피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유혹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서서히 조금씩 저항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에 그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유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피할 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번 우리 주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쉽게 예배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는 말은 때로는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만 야고보는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다란 말은 딴 길로 갔다가 언약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시험에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하라, 가까이 다가가라는, 회개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회개 이상, 회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 가까이 하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그 약속을, 다른 이 세상의 잡다한 신들은 하지 않는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네가 오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는 당연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싶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8절 말씀에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행동을 주님 앞에서 바로 잡아라. 마음,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야고보는 분명히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내 모든 행동을 주님 앞에 성실한 자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함으로 순결한 마음은 죄에 대한 슬픔으로 우리를 이끄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에 의인들은 슬퍼하기 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웃고 후에 오는 심판에 대해 애통할 수 있고, 지금 죄에 대해서 애통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웃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웃고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탐닉하는 사람들에게는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죄와 관계를 끊는 사람들에게는 잠깐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되죠. 우리의 애통, 우리의 슬픔이 결국에는 기쁨이 되고, 세상의 기쁨을 즐기는 자들에게 결국엔 슬픔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애통함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령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후회함으로 애통했지만 결국엔 좋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유감입니다. 유감. 죄를 억지로 인정하는 유감, 유감에 가까운 애통. 하지만 하느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때내진 회개는 회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로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참회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애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 애통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종종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잘못이 없어.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낮추십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주님이 너를 낮출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낮춰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이 낮추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우리가 가진 의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의무예요. 어떻게 해요? 낮추는 거. 하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게 의무예요.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 앞에서 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낮추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낮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애들도 그래요. 야, 너 네 방 청소 좀 해. 그랬더니 내 친구 걔네 방 갔더니 더 들어. 뭐예요? 걔보단 내가 나아. 교만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면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쟤보다 낫지. 나한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누구보다는 나쁘진 않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 자신을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 주님과 비교한다면요, 우리의 입은, 변명의 입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입 역할을 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마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단 깨끗해. 하나님 저 깨끗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화로다. 나 망하게 됐어. 입술이 부정한 저 백성들에 거주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준일 때 쉽게 겸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면,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야고보는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더 못난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툼의 방식을 선택할 거니 아니면 평화와 화평의 길로 갈 것이니, 하나님의 벗이 될 거냐 아니면 세상의 벗이 될 거니, 아니면 교만할 거니 아니면 스스로 겸손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거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뭘요? 낮추는 거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아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가 더 낮은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서면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분명히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아니 우리 평생에 낮아지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